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부터 매일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약자로 줄여서 DFU, 다락방 4U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올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이었구나. 일단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서 전할 곳도 없고 막 그래서 기도수첩 말씀을 보고 그렇게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결국은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대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하면 그대 향한 다락방 좀 말이 이쁘지는 않지만 제가 설교를 다 쓰고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설교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글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계속 토요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 향한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일 쓰는 걸 그대 향한 다락방 매일 그러면 좀 말이 그래서 DFU 데일리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7년째잖아요. 요즘 그 유튜브 저희 채널이 1000명이 넘어갔어요. 1000명이 넘어가면 커뮤니티 탭이라고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뭐 글이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원래는 그 영상을 만들었으면 영상 예고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호기심 자극해서 구독 뭐 유독이라 그렇게 만든 탭인데 거기다 저는 그 SNS에서 썼던 거 그대로 이제 글을 그딱 올리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하고 저기 인스타그램도 하고 디스토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전달하거든요. 되게 저 바빠요. 그거 하고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거기에다 이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간에 페이스북에 보면 그 내가 6월 12일이면 6월 12일 날 쭉 작년에 뭐 했다, 재작년에 뭐 했다 막 뜨잖아요. 그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에 썼구나. 19년인가? 19년이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썼던 글을 딱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소소한 삶을 살고 싶었다. 내 나고 자란 곳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을 직을 수행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소소하게 못 살고 있고 이렇게 타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읽고 아유 나도 글로 좀 쓰네. 감동이 돼서 쭉 읽다 보니까 뒤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 왔다. 너만 소소하게 살면 다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 모르고 있는데 너만 행복하면 다냐? 너는 그래도 고통받았던 문제 당했던 그 원인 이유라도 알고 있잖아. 그 답을 붙잡고 있잖아. 그거 좀 전해주라고. 점점점 그렇게 서류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딱 제가 보면서 이번 주가 메시지하고 연결이 됐어요.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그 사람에게 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한 영혼 별로 값어치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별로 복음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 그렇게 자주 찾아가세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이나 살리시지 왜 저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가세요?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귀해요. 제가 보기엔 귀해요.
한국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베트남 TCK들 귀해요. 그들이 한국말을 하고 복음을 얼마나 알아듣고 우리 정서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어가 잘 깊게 잘 안 통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피값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막 내가 살려고 그러고 메시지 적고 그거 전달하고 사람들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래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귀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구나. 예전에는 그냥 직업이었다니까. 다락방하고 그냥 다락방에서 인정받으면 좋다 그러고 이렇게 그건 느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중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종은 이유 없는 거잖아. 불러준 곳에 가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부름 받았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불러주는 곳에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의 그 원래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소명하시고 외적으로 소명 주신다 그랬거든요. 외적으로 누가 어디서 청빙을 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봤는데 저는 한 번도 목회지를 선정을 할 때 사례비 얼마 줄 거냐 그거 안 따져본 것 같아요. 모르고 갔어 일단. 주는 대로 받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냐 그것도 안 따져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그렇지 이유 없는 거지. 그래 이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돌보기를 원하고 그러길 바래요. 그러나 그 삶을 떠나서 팍팍한 삶이라 할지라도 종에게는 이유 없어야 돼요. 이유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이번 주간에 좀 크게 제게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소소한 삶을 바라고 큰 행복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을 영위하고 싶고 내 가족을 건사하고 싶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무탈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의 출현이라고. 그 사단이 6장에 보니까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네피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광풍처럼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하나님 반역해도 된대. 하나님 욕해도 된대. 하나님 안 믿어도 된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벨탑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냐. 이렇게 광풍이 몰아져가서 만들어진 게 바벨탑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걸 몰랐으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부모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그리 살았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 붙잡고 나서 그거 깨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붙들고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그 사단이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생각 불신앙을 딱 씹어주는 거야. 거기에 네가 속은 거야.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을 봐도 영적인 문제로 봐지니까 당연히 용서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돼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세요.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유 예수님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냥 믿음이나 더해 주세요. 믿을만 해야지 믿죠.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니들한테 잘못 온 거 70번씩이다 77번씩입니까? 70번씩이라도 7번입니까? 어쨌든 490번. 490번 용서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용서하란 말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편집하고 있었더니만
내 것으로 만들고 있었더니만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유가 없어지게 하셨고,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이번 주간에 또 응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 복음이 편집된 사람이었습니다. 편집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죠. 한번 거친다는 말이죠. 내 속에서.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편집입니다. 복음 편집이란 말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복음을 누가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거를 내 것으로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끌려가서도 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베트남 TCK 랩런트들 혹시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TCK들한테 주시려고 한국으로 부르신 거예요. 베트남에서 복음 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복음 전하면 안 돼.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할 자유는 없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들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찾아가서 듣는 건 허용을 해. 그러나 전해주는 거는 안 되는 거야.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대 안 돼. 어린 아이들한테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뭘 심어 놓냐? 유물론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부터 뭘 물려받느냐? 돈에 대한 어마어마한 현세적 행복감만 물려받습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가르치고 돈 벌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유물론을 딱 갖다 놓습니다. 절대 복음 안 들어갑니다. 제가 가서 청년들, 대학생들 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이만큼도 안 들어가요.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가. 이분들이 유교적 사상이라,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잉 그러면서 쭉 어이 그러면서 이렇게 딱 높여지는데 절대 마음은 안 열어줘요. 복음 받은 사람 몇 명 나왔어요. 완전히 귀신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복음밖에 답이 없으니까 딱 받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우리 랩런트들 왜 이 한국까지 와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내 나고 자란 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복음을 우리 것 만들게 하시려고, 복음 편집해 하시려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왜 멸망당했어요? 다른 나라에 복음 안 전해주니까. 니들 멸망당해서 한번 끌려가봐. 그래, 거기서 니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그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 보고 사람들 살려봐. 이러신 거였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을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한 꿈이 딱 꾸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런데 더 문제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지금 번민스러워 죽겠어. 복잡해 죽겠어. 알아맞혀봐.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내 꿈을 알아맞혀 보라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마음이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꿈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뭔지 해석을 하란 말이야. 아니 대왕이시여.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 아니 대왕이시여. 꿈을 말해줘야지 꿈을 해석해 드리지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로. 아니 아니 내가 꿈을 잘 모르겠다니까 해석을 하라. 아니 그걸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고, 내가 그래서 니들을 밥벼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니들 몇 시까지 못 알아내면 다 죽을 줄 알아.
이게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와, 발등에 둘 떨어졌죠. 그 지혜자들 속에 죽임을 당할 대상자 속에 누구도 들어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급히 구조식을 알고 세 친구들이랑 같이 합심기도 하다가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근신상이잖아요. 금, 은, 철, 진흙 있잖아요. 그 신상. 근데 뜬 돌이 나와 사람이 던지지 않은 뜬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역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그거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 왕 잔치에 뭐 성전 기물 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왕비를 통해서 벨사살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이 다시 부름을 받으면서 그걸 해석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눈 하나 꿈쩍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 쟤는 지가 지키는 율법 그거에서 흠을 찾지 못하면 절대 거꾸로 틀릴 수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거꾸로 틀리려 그러잖아요. 걸렸어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고 오히려 뭐 했어요?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복음이 편집이 되니까 멸망의 이유도 알고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 사명도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미래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있었던 대로 10절부터 12절에 있었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고 감사했다. 문제 오면 감사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것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만들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인도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것처럼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냐? 오직이 발견되면 정확하게 발견되는 거고 붙잡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오직이다. 그렇게 발견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히고 내 공부와 업도 그 속에서 오직 내가 해야 될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는 오직의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오직 발견하세요. 내가 태권도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청소를 하든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말씀부터 오직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끝이다. 그게 내 마음속에 그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것이 내게 붙잡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업도 살고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오직이 발견되려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복음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안테나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생각과 마음 자체가, 내 자체가. 복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힘들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돼 있고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복음에 집중되면 내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복음에 집중하려면 현실과 사실만 보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현실과 사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서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진실, 그 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다는 말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 욕했다는 말만 듣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한테 욕을 했을까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 뒤에는 영적인 사실, 숨겨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 사람이 맨날 이렇게 흑암을 잡혀서 욕만 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복음에 집중이 되고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 집중돼야지만 오직도 발견하기 쉽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베트남 살릴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 날마다 확인하세요. 어딜 가든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미리 누렸던 것, 가졌던 것 우리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눈 바꾸는, 눈이 정확해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정확해져서 오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현실과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직의 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으며 전도자로 현장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과 한국 이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